한 달 전에 그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처럼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조용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전에 그 석유공사 주식을 잔뜩 매집했다가 그 대통령 발표 때 막 주식 확 올라갔고 3일 뒤에 확 떨어졌잖아요. 그때 확 올라갔을 때 팔아먹었던 석유공사 간부들 그거 이제 수사 들어갑니다. 그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주가 조작을 하는 거를 가장 엄하게 처분해요. 사람들은 물질 보이는 거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둬요. 그거 어디다 쳐?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90% 이상이요 패가망신했습니다. 이혼하거나 형제가 갈라지거나 완전히 거지가 돼버리거나 그러니까 당첨되기 전보다 더 거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쉽게 들어온 거 쉽게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물질 그리고 이 물질이란 거는 우리가 잠깐 살면서 내가 그 잠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 우리 나그네 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치를 굉장히 본질적인 거에 두죠. 그래서 성리학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이제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제 이 성인데 이 사람이 겉에 것만 보는 게 겉이 표잖아, 표. 표. 오래간만에 쓰니까 재밌네. 표. 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게 그래 표면이라고 하잖아요, 표면. 근데 이게 뭐냐면 깊은 곳에 있는 게 리.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약 같은 사람들 어떻게 지적하냐면 이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근데 이게 삐딱하게 딴 길로 가는 게 악성이라고 해요. 악성. 그래서 이제 그 본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표면에 보이는 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리로 가야 된다. 리로. 그래 성리학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죠.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물질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것도 약한 게 이 남자들 그 여자들이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당장 돈이 되네 그러면 딴 거 안 따져. 그리고 누가 맞선 보고 왔는데 그 집안 참 신앙 가문이고 참 신앙 좋고 그러니까 됐고 얼굴 이뻐 그런 데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직장도 괜찮고 말이야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됐고 이뻐 그것만 물으면 되잖아요. 또 세 번째는 또 성격도 참 좋은 것 같아. 됐고 이뻐 그것만 물으면 돼. 그게 무슨 애들이야 그게.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보면은 진짜 미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 그게 미인이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워 그냥 보기만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답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치중한 것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 5장부터 7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뭐였어요? 음료죠, 음료. 음료에 대한 경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
그거를 뭐냐면 지혜. 영어로 위즈덤이라는 거 있죠. 위즈덤. 지혜. 이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5장부터 7장을 실컷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다가 8장으로 딱 넘으면서 1절 봐봐요. 완전히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지혜란 거는요, 보이는 것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뭐 과학적이고 과학 문명. 이런 과학 문명 발달시켜서 지금 얻은 결과가 뭐예요? 자연 다 파괴해갖고요. 짐승들 너무 많이 죽여갖고 짐승들끼리 가는 그 바이러스가 짐승을 못 찾아가지고 비슷한 인간을 본 거 아니에요. 그게 코로나19고 그게 이제 더 센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아예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신경 났어 막 그냥 그 의사가 촉감이 아닌 것 같은데 갖고 내가 이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의사가 그래서 한번 실험해봤대. 이 사람들이 독감에서 왔는데 코로나 검사도 같이 해봤나 봐.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한 이상해갖고 70%가 코로나19더래. 그러니까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은 거야 대부분. 대책 없어 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팬데믹이에요. WHO에서는 우리는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엔데믹이 팬데믹 차이가 뭔지 알아요? 검사 공짜, 치료도 공짜, 다 공짜로 해줘야 되거든. 안 해줘. 이제 다 돈 받아요. 검사까지 다 돈 받아. 돈 안 쓰려고. 그래서 이제 막 부자들 감세를 너무 많이 해줬으니까 법인세도 막 줄이고. 아무튼간에 이 세금이 적어지니까 피해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얻습니다. 근데 아무튼 영적인 지혜, 곧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서 그 명령에 순응할 줄 아는 지혜를 그걸 찾아라. 눈에 보이는 거 끝난다. 나그네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요, 그 삭한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료와 대주되는 것으로 지혜를 언급해요. 그 지혜는 어떻다고 했어요? 예? 2절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대하고 생명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부터 7장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총정리하는 게 8장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총정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을 비교하죠. 쭉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5절 딱 봐봐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탁월한 것을 막 강조하다가 그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지혜를 너희들은 명철을 좀 얻어라. 지혜는 여기서 위즈덤이지만 명철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언더스탠딩이라고 했죠. 언더스탠딩 명철. 이게 좀 뭔가 이해력이 있고, 우리 명철을 그러면 무슨 막 애가 그 성적이 좋고 막 이런 걸 생각해. 이거 참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응?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부터 사람들이 점수화됐어. 점수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예전에는 그 서당에서 원형을 앉았잖아요. 그죠? 강단 있고 이렇게 서열식을 앉지 않았다고. 원형. 거의 점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좋은 인성, 나쁜 인성 이제 이렇게 구분했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그 자본주의 희한한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마치 막 그냥 그 천황 같은 존재가 이끌고 그 사람이 막 시혜로 막 나눠주고 그런 이상한 자본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막 그 국가 위기가 오면 막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오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저거 뭐야 긴급 자금을 줬잖아요. 긴급 자금 다 기업체 줬어요. 간사람 안 줬어요. 여러분 간사람들이 돈 있잖아요. 시장 본다고 그러면 경제가 오히려 더 살아나. 바닥에다 돈을 뿌리면요 그게 사람들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은 돌라고 도냐 돈 돌라고. 응? 근데 이건 막 우리나라 모이잖아. 그 불하지 마세요. 이거 쓴 도둑놈들이 뭐 혼자만 다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나눠져야죠. 제가 얼마 전에 경락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정말 공부방 없고 가난한 아이들 대학생들 자원봉사자 준다고 하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똑똑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그런 공부방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비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물이 흘러 내려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이 물질 세계와 분리입니다. 왜요? 탐욕 덩어리거든 물질 세계는. 그러니까 이 분리를 해야 돼. 그 나중에 물론 역사에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육체와 영혼이 다시 재결합을 해갖고 육체의 부활을 하지만 일단 그 우리가 중간기 때는 낙원으로 간다고 낙원. 그 영혼이 그 육신은 흙 속으로 들어가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축복입니다.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야.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암 환자들을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기도하면 거의 100% 치료가 됐어요. 99%도 아니야. 저도 진짜 막바지가는 막 말라리아 걸려 죽을 뻔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뻔하고 나는 바이러스 이렇게 약한지 몰라.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위기 때는요. 특히 이제 암 환자들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황당해.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암 판정 받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다가 두 번째로서는 그 사람이 희망을 가져요. 뭐 이렇게 하면 낫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암세포 500개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시커 먹으래. 근데요 각을 안고 물 마시면요 그것도 독이에요. 왜냐면 입안에 숨 3개 동안에 밤새 거 있었다고. 그러니까 꾸적꾸적하고 각을 하고선 뱉고 나서 그 다음에 물 마셔야 돼. 그 방법이 있어요. 물도 한 컵 먹으면 안 돼. 3컵 정도. 그러면 이제 이 몸에 있는 그 암세포 덩어리 500개 정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공복실행이야. 저는 그래서 라토피시라고 하는 유산균하고 물하고 딱 먹고 벌써 그러고 다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 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포기를 빨리 하지 않아. 포기를 빨리 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성화됩니다. 오히려. 근데 포기를 안 해. 희망을 가져. 물 마셔야 되는데 이 야채 채소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데 저 산에 들어가면 암세포가 없어지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상하게도 쇠 아파트 들어가면 왜 이렇게 그 암이 잘 걸리는지 그것도 여러분 연구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하여간 그래서 황토집으로 가래 어쩌래 막 여러 소리들이 있어. 여러 소리들이 그 희망을 가져요. 그러다가요 안 돼. 그럼 어떻게 좌절을 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왜 나만 죽어야 돼? 내가 이 나이에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저항적이 돼요. 그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되거든요. 그거 안 받아주면요 그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그거는 평상시에 항암 음식 중심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이 몸 관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이게 내려온 게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종교를 찾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 여러분들 그 김정현 씨인가 그 소설 아버지 제가 한 25년 전 정도에 소설 아버지를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했는데 거의 30년 됐구나. 근데 그 소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요 암에 걸려고 마지막 죽을 때 지 걱정을 하나도 안 해. 가족 걱정, 자식 걱정 뭐 이렇게 그러다가 끝나는 게 그게 아버지예요. 어? 이 목사도 그 비슷해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라면요 막 자기는 안 챙기고 다 해줘. 그리고요 은퇴할 때 되면요 아무것도 없네. 이제 가톨릭이라든가 아니면 루터교라든가 그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연금이라도 제대로 돼 있어갖고 목장 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살 수는 있어. 근데 이놈의 이상하게 이 그 못된 자본주의에서 잘못 배운 천민 자본주의에서 잘못 배운 그 이 뭐야 그 아유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런 장로 계통은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데 그럼 교단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복지가 안 돼 있으면 국가가 왜 필요해? 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는 상관없는데 작은 교회들은 근데 작은 교회가 90%입니다, 여러분. 90% 100명 이하의 교회가 90%라고 그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면요 답이 안 나와. 후임 목사님 사례 비추기도 바쁜데 교인들이 그래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가족 은퇴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근데 그거 신경 안 써.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포기하면요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왜 여러분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탐욕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욕심 버려봐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지혜를 멸시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래.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이래. 5절에. 예? 그래서 이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미워하니까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구도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연연을 하루 살 거예요. 근데 저 하늘의 지혜를 꼭 받으세요. 이 지혜에 대한 총괄을 하는 이 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그 추상적 개념인 지혜를 떠들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실제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예요. 형식이란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지식이 많아갖고 그 우주과학에서 막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그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집을 망하게 해. 지금 이게 펄펄 끓고 있는데 나 2월달 이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요. 이게 8월달 한여름철이지 이게 무슨 놈의 이게 6월달입니까? 이거 지금 전혀 사람들이 막 폭우도요 그냥 폭우가 아니야. 지금 인도는 막 지금 50도라 난리 났다며. 메카도 지금 막 50도고. 근데 탄소를 중지해야 되는데 탄소 중지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이제 이 탄소를 중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알리백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체마다 그걸 환경을 중시하죠.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구속사적 관점의 지혜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이 맙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